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시험들 충분히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것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시련들을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산은 시온산과 그 시온산을 두르고 있는 많은 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끝과 맞대어 있는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 산과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시인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번쯤은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가? 내 가족들에게서 오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지탱할 만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물질에서 오는 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를 질문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봐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람들 보기에 강한 척하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잘 알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자랄 때 늘 함께하고 있고 싶지만 그 자녀들과 이 시간과 이 공간에 함께 있지 않는 그 순간은 우리 마음에 그런 불안함도 있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분리불안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볼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때 역시 부모도 함께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 잠을 자는 이 순간에는 자녀를 충분히 우리가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심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그늘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내리쬐는 그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 손바닥만한 그늘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탱할 만한 버틸 만한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그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을 우리가 정말 다 겪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맞이했던 그 고난을 고스란히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너무 과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고난들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전후로 보게 되면
이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한 일예에 불과하지만 그 땅 아래에 있었던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일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오는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저주들, 그런 환난들, 이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환난들과 어려움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사단의 공격,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막아서서 대적하며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둘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봉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임을 굳게 믿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